우리는 살면서 서로 기억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나이가 먹어갈 때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살아오면서 기억하고 또는 잊어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들의 진정으로 중요한 기억은 완전히 망각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초라는 시간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을 때의 그 기억, 우리가 오래전 세월로 돌아가 어머니의 자궁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안전한 상태 속에서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과 그 어머니의 숨을 통해 새근새근 지내며 살았던 그 10개월의 인생의 근간을 우리는 다 잊어먹고 누구도 기억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른 세상의 내로 인해 학습된 기억보다도 태초의 기억, 자궁 속에서의 10개월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태초의 기억을, 원초적인 기억을 회복하였지만 아직 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보답하지는 못하고 있어. 그 원초적인 기억력이 회복된 다음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원초적인 기억의 회복을 통해 깨달았을 때, 보았을 때 나는 그 사랑 앞에 막막하기만 했어요. 또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손주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그때를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갓난 아기 적 너 빈수야, 내 막내 아들놈입니다. 내가 지어주던 미소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천사처럼 잠자는 너의 모습을 보며 뒤집고 걷고 옹알이하고 말하고 애교 부리는 너의 성장을 지켜보며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 내 덕에 빈수 내가 산 것만 아니라 내 덕에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기억을 또한 회복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니 엄마의 아내 뱃속에 들어왔을 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김선우 시인의 입춘이라는 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새로이 숨쉬는 법을 배워가며 바닷불 같은 어린 생명을 위해 숨을 나누어 갖는 둥근 배를 갖고 싶어. 어떻습니까? 창세기 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흙집을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싸 지으신 겁니다. 흙집으로 지은 그 빈 공간 안에 숨을, 영을, 생명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김선호 시인의 입춘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새로이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바닷불 같은 어린 생명을 위해 숨을 나누어 갖는 둥근 배를 갖고 싶어. 그 산모의 둥근 배 얼마나 경이로운 겁니까? 내 몸속에 자라는 또한 생명을
또한 한 생명을 위해 밥과 곡물을 나누어 먹고 넘치지 않을 만큼 쉬며 말을 나누고 말로 다 못하면 몸으로 표현하면서 속살 하얀 자갈들 두런두런 몸 부대끼며 자라는 마을리꾸 운물 속 아롱지는 별빛을 모아 치마폭에 감싸는 태몽의 한낮이면 먼 들판 지천으로 퍼지는 애기 똥풀 냄새 애기 똥풀 냄새에 취해 잉태를 꿈꾼다는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애기 똥풀은 서양에 쓰는 그 애기 똥풀의 꽃말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라고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아기 제비의 눈을 어미 제비가 애기 똥풀로 씻어주었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임신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고 욕망이고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내고 고통이고 책무이기 전에 그것은 운물 속에 아롱지는 별빛을 모아 치마폭에 감싸는 태몽고 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10개월 동안 또 낳아놓고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어린 생명을 위해 숨을 나누어 갖는 둥근 배를 갖게 되길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했습니다. 내 몸속에 새 생명을 드리는 일, 그러기에 그보다 더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잉태를 꿈꾸고 기다리며 임신하고도 10달을 또 꿈꾸고 기다리며 아이들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천천히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마치 최고의 상급처럼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는 민호와 주영이와 민수가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민호야, 민수야, 주영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되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 땅에 너희들을 우리를 통하여 낳아주신 것 자체가 말이야. 기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그런데 육아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의 생활을 의미하지요. 손을 꼭 잡은 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돌보던 우리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우리 아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민호야 잘 가거라, 주영아 잘 가거라, 민수야 잘 가거라, 내 아들 내 딸하며 이제부터는 너희의 삶을 살라고 품을 떠나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속 울음을 삼키며 단호히 돌아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자녀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돌봄과 기다림과 떠남의 가정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목 아니었던가요?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강물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다고, 그리고 아빠를 존경한다고.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